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려면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궁금하시면 반드시 4장 1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4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4장 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 두 가지를 설교 시간에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있는 성도 때문에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야 될 본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놓고, 첫 번째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주님 주신 직분과 은사로서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자세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17절에서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요, 22절에서는 옛사람, 24절에서는 새사람이라는 단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들을 조금 살펴보아야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방인입니다. 원래 이방인이라는 호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칭할 때 썼던 명칭입니다. 이방인.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요, 이방인에게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한번 18절, 19절 말씀 보시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기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자,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다, 이 말은요, 영적으로 어둡다, 영적 지식이 없다,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마음 혹은 생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타락 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은 죄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그의 마음에 담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각종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각종 우상들은요, 결국 영적 무지의 결과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이 가진 특징은요, 영적 죽음입니다. 다시 18절 말씀 보십시오. 뒷부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보니 그들은 역시 이방인을 말하고요, 이방인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가 결국 영적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18절 맨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사망 혹은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요, 도덕적 타락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여기 그들 역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말은요, 수치심을 느끼는 감각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도덕적 무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혹은 죄인 줄 알아도 그 죄로 인해서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면요, 도덕적으로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무지, 영적 죽음, 그리고 도덕적 타락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믿어 회심하기 전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어 내가 거듭나기 전의 사람으로서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옛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는데, 옛사람의 특징을 가리켜서 바로 그 앞에서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구습이 뭘까요? 구습은 예수 믿기 이전에 따랐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따라 살았던 과거의 삶의 방식.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과거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22절 초반 부분에 그 삶이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민감한 본능이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구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빼앗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본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렇듯 인간이 가장 본능적인 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심하지 못한 사람
혹은 옛사람은요 단지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 혹은 옛사람이란 주님을 모르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옛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 모두가 다 옛사람이며 회심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믿음 생활 오랫동안 해서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잘 압니다. 그리고 예배의 전통, 신앙의 방식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은 아직도 옛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죠. 교회 안에는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영적 무지, 영적 죽음, 도덕적 타락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 거짓과 육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과 옛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흡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방인의 모습과 옛사람의 모습을 설명드렸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그리고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된 거죠. 우리말로는 더 이상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메케티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더 이상 뭐뭐 하지 말라, 이것을 집어넣어서 다시 17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러분은 이방인이 그 생각의 무익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리키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기 전인 옛사람의 모습 혹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인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옛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대신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서 새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을 잘 풀어놓은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새 사람을 가리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선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합치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란 누구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함께 살아난 사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이걸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 그걸 가리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과 24절 말씀은 이야기가 어렵고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게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요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옛 사람의 삶을 던져버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는 믿지 않는 옛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 이상은 이방인처럼, 더 이상은 옛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했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 지금 나는 무엇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새 사람이 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환경은요 믿지 않는 다수의 이방인에 둘러싸여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요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소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데미는 우상이니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소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압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럼에도 그들은 아담의 여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자꾸만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던 이 문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회사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마트도 세우고, 그래서 매일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조금은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주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만나니 적어도 세상 사람들 때문에 겪는 갈등은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하면 직장에는요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 뿐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이에요. 학부모 모임에 가도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혹은 마트에 가도, 시장에 가도, 혹은 동창생을 만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심지어는요 가정에 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 정신, 문화를 나는 배격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부터 나 역시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믿음의 가치와 십자가의 정신과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과 대치되고 십자가 정신과 충돌되는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과 문화를 세상 사람들처럼 나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될 때는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세상의 정신과 가치와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힘들지만 외롭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경의 가치관은 내던져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치와 충돌되는 이 세상의 가치, 정신, 문화를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것, 그것은요 변화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에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새 사람답게 변화의 삶을 살아
가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변화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변화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강한 변화의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이 변화의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신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를 지켜서 그것들과 맞서서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변화를 갈망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추구하는 종교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삶으로 기독교 진리를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은 변화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지금보다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자녀,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 갈망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작심삼일의 갈망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요, 변해야 된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 사람처럼 살고 싶어하는 변화를 꿈꾸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변하는 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진다는 나의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그런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향해 나아가다가 중간에 우리 변화의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순간순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 보면서 절망과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내가 이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보면서 화들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도무지 새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23절에서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 24절 뭡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새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을요 온전히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오직 너의 심령이, 이 말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 나의 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이 말은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새롭게 되어, 이 말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다 보니까는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끌어주는 분, 그게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 세 번째는요, 여기 새롭게 되어라는 말,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과거가 아닙니다. 새롭게 될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새롭게 되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왜 바울은 현재 시제를 쓰는 것입니까? 헬라어에서요, 현재 시제는 현재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새롭게 되다, 그 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과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 것이죠. 새롭게 되는 그 행동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단회적 사건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한 번입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된 후 새롭게 살아가는 이 삶은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전 여정에서 평생이 걸려 치러야 될 과업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 이 작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3절의 말씀은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수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내가 세상의 가치와 정신과 문화에 맞서 새 사람답게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의 고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온통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이듯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의 노력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무나 도와서 이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임의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6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원치 않으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왜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냐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셔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나 하나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나 하나의 혁명이. 이 시에서 시인은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지구의 60억 인류 모두가 나처럼 먹고 쓰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이 당장 좋아질 거라고 떳떳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먼저 적게 벌고 나눠 쓰면서 덜 해치고 덜 죄짓는 맑아진 얼굴로 모두 나처럼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고 푸른 지구, 푸른 미래가 살아난다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시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시입니까 여러분? 과연 77억 세계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인구 중에 이 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먼저 적게 법니다. 많이 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적게 벌고 적게 번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쓰면서 순수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이 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이 착합니까? 선합니까? 이 시처럼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어쩌면 이 박노해 시인의 시는요, 참된 희망이 아니라 헛된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지 내가 만족할까요? 얼마를 모아야지 내가 만족할까요? 더 많이 모으는 그곳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얼마를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일평생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허기를 느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박노해 시인의 이 시는요, 인간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주는 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들어가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이 시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면 이 시는 정말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욕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헛된 희망이 아니라 참된 희망을 안겨주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 얻은 성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새롭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박노해 시인이 기대하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과 동행할 때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참된 신앙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새 사람답게 새롭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매 순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사 나로 하여금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희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